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88강 수요사경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백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기농 수수사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덥죠? 많이 더워요.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야 되고 이 더위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열대야가 시작되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더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을 안 좋아해서 아, 안 좋아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에어컨 좀 틀었다 좀 끄고 껐다가? 다시 이제 선풍기 돌리고.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수사님 어떻게 여기 더운 여름에도 바이크는 타십니까? 네, 짧게 한 새벽 한 6시부터 한 8시 사이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잠깐 타면은 그 시원함이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네. 집에 올 때쯤이면 또 더워가지고 그래요? 괜히 나갔다 왔구나. 근데 요즘에 출퇴를 바이크 타고 하지 않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괜찮으세요? 역시 라이더는 아, 진짜. 달려야 되거든요. 라이더는 달려야 됩니까? 더위는 이길 수 더위도 있으니까. 이길 수 있구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쓰고 이렇게 달리면은 이 안에 되게 막 그 땀 차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땀은 차죠. 그러니까 피부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려야 돼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멈추자고.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나라 법이야? 시간이 네. 아, 그렇게 더운데 다들 고생하십니다. 빨리 더위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사라질 중복이죠? 거예요. 이제 중복이죠? 아니 그러니까는 그걸 안 떠나서? 사라져. 예. 지구 아, 기후 재앙의 일부예요. 지금 이거. 그래요? 네.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거를 온 네. 인류가 알아야 돼요. 인류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미 지구가 자기 면역 어떤 체계를 동원한 거예요 지금. 아. 네, 당연히 더워진 게 이제 그 남극하고 북극에 빙하가 녹으니까. 원래 이렇게 덥지는 않았었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물론 더웠죠. 더웠죠. 옛날에도 덥긴 네. 더웠는데 그 더워지는 양상이 매년 올라가고 더위가 그리고 그 폭염 온도가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빙하하고 남극 대륙에 있는 눈이 원래 햇빛을 반사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녹으니까 반사시켜 주는 곳이 없어지고 지구가 흡수하죠. 아, 첫 번째는 네. 계속 열을 흡수해. 그러니까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드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네. 진짜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좀 허무해요. 왜요? 제가 환경 때문에 환경 네네. 문제 때문에 6개월 동안 맞아. 옷도 안 사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셨는데. 백민님이 여전히 바뀌는 세상은 소비 없어? 제한이 무색할 정도로. 백민님이 살 가방을 다른 분이 사신 거죠. 아, 진짜. 그럼 내가 살 예. 걸 혹시 이러시는 건 아니죠? 대체됩니다. 대체돼. 차라리 내가 살 걸. 이거는 개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이제 더 큰 차원에서는 국가하고 기업이 전부 다 나서서 해야 돼. 네, 해야 전 되죠. 세계적으로 예.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적 회심이 필요할 때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생태적 회심이요. 네. 네. 함께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특별히 AS가 없었거든요. 네, 그 오늘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 네.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은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몇 강 동안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제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자기의 실생활적으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퍼요. 그러면 그때 받는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고 자연사에도 슬픈데 네.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어후. 그죠? 어떤 거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게 내가 정말 따라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스승으로 여겼고 네. 또 친구로 여겼고 동지로 여겼고 그런 사람이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리고 그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네. 그리고 그걸 내가 평생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해보고 실제 그게 나의 어떤 내 삶을 건드리는 그런 걸로 어떤 직접 영향을 받는 걸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네. 그게 그렇게 그렇게 잘 안 읽어요.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그런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줬던 죽음 중에 하나가 이제 전태일 네네.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신 거죠. 노동자로서. 네네. 그러면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태일 씨와 관련된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네. 그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네네. 그런 뭐 여공들이 있을 거고 가족이 있잖아요. 네. 전태삼 씨라고 동생분도 계시거든. 그렇겠죠. 그다음에 여동생도 있고 네. 옛날에 국회의원 됐었죠. 여동생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관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각각이 전태일 선생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다 다르게 이해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예수님의 죽음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놓고 계속 생각을 네. 하겠죠. 그리고 이게 해석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박일문인가 제가 네.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같이 70, 80년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버리고 잃고 투신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내 친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아, 수 있나? 내가 네.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 네네. 실제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도 힘든 거거든요. 네. 자, 그럼 한번 네. 오늘 이제 되게 길어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본문은 짧습니다. 마가복음 예.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요건 다 읽죠. 읽고 네.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참 짧지만 이게 지금 할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일단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럴 때 이게 예수님 2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의 2000년 전 얘기가 다 됐는데 네. 그때 역사 재구성한다는 거 되게 어렵죠. 2000년이면 우리나라 마한 변한 지난 고조선 이런 때거든요. 네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 문서가 있기 때문에 네. 다행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문서가 작성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의 신학적 어떤 의도, 그다음에 이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 네. 그다음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기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구전되던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는 매우 어렵게 만든다. 네.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간단한 네네.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노골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가? 그런데 거기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큼은 그거는 역사적 팩트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데요, 네, 그 학자들이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심하는 의심한다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밝혀낸다. 그게 어떻게 학자들입니까? 네. 그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경한 거라고 이제 저희 일반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의심한다. 네. 또 다시 이제 원점이에요. 이러면 원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 있는 말들이 어떤 건 그대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도록 그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네. 그것도 불경건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지. 자, 그러면 바로 그거를 뭔가 학자들은 그러네요. 맞네요. 회의, 의심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무슨 의심한다고 그래서 불신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기 댓글 달아준 거예요. 네. 건전한 회의성. 네. 읽다 보면 자, 당연히 이걸 읽으면 맞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지. 그러면 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차라리 질문을 던진다고 합시다. 왜 십자가 죽음이지? 네.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는 뭐지? 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저는 실제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만약에 유기농 수도사님이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을 받았다는 거야. 오. 근데 무슨 판사가 무슨 뭐 15년을 내렸대.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십자가형은 도대체 어느 때부터 시작된 건가? 어느 나라가 만들어낸 건가? 이게 로마 때는 어떻게 적용된 건가? 로마가 제국이니까 자기 로마 땅에서는 과연 했나 이런 걸? 네. 이집트나 무슨 저쪽 유럽 저쪽이나 팔레스타인 거기서만 한 건가?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하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네. 근데 봐봐요. 아까 도리 읽기로 하면은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럼요. 죽으면 되거든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 되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실제로 성경을 안 읽은 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역사 네. 사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고대의 가장 극형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로마 시대를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화형이에요. 화형. 화형. 네.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가로대 네. 등 매달아서 불 붙이는 영화 장면이 나오죠. 화형. 두 번째가 동물의 먹이. 아. 예. 그 우리 봤잖아요. 다니엘 다니엘. 사자굴에 넣었다 뭐 이런 네. 이런 동물의 먹이. 그리고 하나가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전시하는 효과를 주는 아. 형벌을 통틀은 건데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의 형벌이 고대인들에게 끔찍하다고 여겨진 거는 그 자체로도 끔찍하지만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셋 다 시체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시체가 남지 않아요? 그렇지. 십자가형은 남잖아요. 시체가 그는 남지. 네. 남는데 온전히 남아서 매장되지 않아요. 까맣. 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대체 이제 본전에서 좀 설명이 필요할게요. 네. 그리고 물론 금방 화형이나 동물의 먹이는 금방 이해가 리얼하게 가요. 다가오죠. 이해가 가요. 근데 십자가는 안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시체가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 시대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처해졌나? 강도, 살인, 방화, 탈영, 반역, 반란선동, 불경죄. 불경죄는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불경죄죠.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했어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 받지 않습니다. 어머나. 예, 로마 세상에나. 시민에게는 하지 않아요. 이런 그리고- 죄를 줘도요? 예, 이런 죄를 저도. 뭘? 다른 걸로. 예,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뻔히 끔찍한 죽어요.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도 다시 또 설명할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팔레스틴 지역, 즉 예수님 그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63년부터 기원후 66년까지 팔레스틴 지역에서 벌어진 십자가형은 전부 다 정치적 함의를 띄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살인, 방화, 탈영, 네. 반역, 반란선동, 불경죄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강도가 아니라는 얘기야. 아. 그냥 살인이 아니고 네. 다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응해서 탈영을 하거나 네. 불을 지르거나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거나 이것도 다 일종의 독립혁명가 운동이죠. 그런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체에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시체 수습을 못하게 했다고. 아, 그냥 그대로 두고 거두가지 그대로 못하게 둬요. 한다고? 그대로 일단 두고 있잖아요. 일단 네. 두고 있으면 까마귀가 쪼아먹고 들개들이 아. 살을 물어뜯어. 그럼 이제 그게 썩죠. 예.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그걸 끌어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있어. 아. 갖다 그냥 버리는 곳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 와서 뜯어먹고 구더기 나가고 이래서 죽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체가 결국 보존되지 않고 사라져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기원후 3세기에 한 로마의 시인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 참혹함을 묘사한 시가 있거든요. 읽어줄게요. 그들은 포박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는다.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고대 우리가 네. 오늘날 인류는 그렇게 뭐랄까 그게 끔찍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 고대는 엄청 끔찍했어요, 조금. 전쟁에서 그러네요. 상대방 적을 완전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죽이고 또 니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네. 너희들을 얼마나 모욕할 건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엄청 많은
네. 그런 하여튼간 뭐 너희 가죽을 뭐 네, 이런 얘기도 많고 벗긴다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갖고 오라든지 그런 거 많잖아요. 사지를 네. 찢어 죽이잖아요. 능지 말로 찢어 능지 참. 쳤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사지를 찢어 죽여요. 그죠? 칼 네. 저기 말이나 이런 거 수레 묶어가지고 아, 속 되게 이렇게 해서 잔인했네요. 엄청 잔인해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 이제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형도 대표적인 거죠. 어, 그렇게 참혹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로마에 대한 반란을 할 수 아예 없도록 못하게. 공포를 심어주고 네. 그다음에 조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두렵게. 예. 그리고 이 사실 이제 이거는 보통 이런 거는 대제국에서 발달하거든요. 십자가형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대제국일 때 다리우스 왕이 있는데 다리우스 왕, 그 위대한 왕이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이 그리스하고 늘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막 그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번은 그리스 그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이 그리스에 잡혀요. 그래서 그 그리스에 잡혀서 이 그리스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이건 이제 십자가랑 비슷한 거죠. 이것도 큰 판때기, 합판 같은 거예요. 큰 판때기인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포툼파니스모스. 아포툼파니스모스요. 아포툼파니스모스. 네. 아포툼파니스모스. 그냥 두꺼운 나무 판자예요. 그냥 네네.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매달아요. 그래서 못 받고. 예. 그리고 그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거야. 말하자면.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전시하는 채로, 거죠. 당연히. 죽을 때까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휴. 그걸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네. 그동안 페르시아가 너희가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갚겠다. 아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싫어. 페르시아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그리스를 잡아다가 기둥에 매달아 놓고 무슨 그런 그게 십자가 네.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기둥에 매달아 놓고 숲처럼 이뤘거든. 기둥에 매단 게 숲처럼 됐어요. 숲처럼 많다. 숲처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러네요. 페르시아에는 또 엄청난 그 형벌이 있었는데 스카페라는 건데 스카페라는 말을 번역하면 뭐냐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인데 그 여물통 알죠? 옛날에 여물통 어떻게 네. 만들겠어요? 나무를 잘라다가 이걸 네. 파서 이제 여물통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여물통이나 또는 이제 조그만 배 같은 데에 죄수를 넣어요. 그리고 목하고 팔하고 다리만 나오게 해. 그래서 덮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물통을 파서 여기다가 죄수를 넣고 참 별의별. 덮어서 목 나오고 팔만 나오고 다리만 나와요. 네. 그리고 아주 기름진 걸 먹여. 그 사람 죄수한테 예. 계속 기름진 걸 먹여요. 그리고 얼굴과 팔 여기하고 양쪽에는 꿀을 발라놔. 아유.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갖 파리와 벌들이 날라와서 막 쏘고요. 계속 기름진 걸 먹으면 똥을 싸잖아. 아유. 근데 그 안에가 다 덮었다 그랬지. 네.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들의 일들을 했어요. 잔인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네. 하는 게 또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 이원론,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 같은 경우는 그 고대 제국은 모두 다 신화가 있고 그 신화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다 신이 있거든. 근데 페르시아는 특히 아우라 마즈다라고 해서 네. 참 빛의 신이고 세상의 창조주이고 진리의 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반대에는 거짓 신이 있어. 네. 그 드라우가라는 신인데 그거는 이제 악한 신이고 나쁜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참된 신이면 다른 나라 신은 어떤 신이겠어? 악한 신이겠네. 신이겠지. 그냥 무조건 다 그럼 악한 신을 따르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처벌해야지.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근데 너무 그렇게 단순하다. 그렇게 죽이는 거야. 아, 너무 예, 단순한데. 그러니까 너무- 아시겠죠? 이거는 어떻게 죽이냐면 그런 식으로 아주 가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옆에서 죽여야죠. 찰지네요. 기준이 나네. 나만 맞고 넌 다 틀리네요. 좀 선과 그렇지? 악이 구하기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럴 때 오늘날은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예.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네. 교회도 막 십자가 이렇게 걸어놨지만 이 다시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가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예.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 제국이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거를 회화라든가 무슨 이런 데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교 상징물로 십자가가 등장하는 게 5세기 이전엔 거의 없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저주였어요. 그렇지, 너무 참혹하잖아. 너무 그거는 참혹하고. 너무 끔찍하다니까. 네. 그 보는 것 자체가 끔찍하죠. 그러니까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요. 음. 이게 왕자의 게임. 그 시즌 몰라요.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왕자의 8까지 게임. 했어요. 8까지 끝났어요. 근데 중간에 몇 시즌 몇에서 왕자의 게임이 게임이에요, 아니면 드라마예요? 드라마. 드라마.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안 드라마 보니까 예, 틀리면 네네. 드라마 내용 중에 음흠. 진짜 그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길에 이렇게 쭉 세워놓은 그 장면이 있어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을 진짜 십자가에 그냥 다 이렇게 매달아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 그 순서별로 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십자가가 극혐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게 드라마에서까지 저렇게 기독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기독교 상징적인 거를 저렇게 극혐으로 나와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아, 생각도 들었었고 그럴 수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진짜 되게 극형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시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기독교적인 거 상관없이 극형은 극형이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네요. 일단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전에 십자가형이라고 네.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참혹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 더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자, 여러분 달린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달렸잖아 거기에. 패티블롬이라 그래가지고 가로대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얘기 들어. 가로대를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걸 메고 여기다 이렇게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거기까지 형장까지 이것만, 골고다까지 가로대만. 가로만.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무슨 누워 있거나 세로대가 또는 세로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도로에서 그 가로대 된 거를 올리는 거거든. 근데 올리기 전에 당연히 못을 박죠. 근데 여기에 박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박으면 손이 찢어질 위험이 있어서 여기 이 두 뼈 사이 여기에 박아요. 네. 여기에 박는 대못이 아, 약 5인치에서 7인치 정도 돼. 5에서 7인치면 예, 그 센치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면은 2만 곱해도 10cm고 7만 곱하면 그쵸. 14cm잖아요. 예. 이렇게 14cm 되는 이런 거를 여기다 확 박죠. 예? 박고 이제 그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박힐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끈으로도 묶어. 예, 묶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올려요. 근데 그런 올리는 과정에서 몸이 이렇게 숨이 계속 이 횡격막이 뭐가 잘못되면서 숨이 계속 들어마신 상태가 돼요.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숨을 내쉬질 못해. 질식사를 하거든.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질식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발목에도 못을 박잖아요. 발목에도. 네. 그걸 이렇게 쭉 밀면서 몸을 들어 올려야 돼. 그래야지 숨이 후 하고 내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야지 네. 내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매달린 이 사람이 네. 들어 올리고 내려 들어 올리고 그걸 계속 해야 되잖아. 네. 그럼 여기 등에 그 나무가 계속 긁힐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피 계속 흐르지. 당연히.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질식해서 호흡 산독증인가? 그걸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들면서 못이 점점 쪼이면서 더 박혀지고 그 뼈 사이로 이제 탁탁탁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잔인하다. 죄수에게 조금 더 그 호의를 베풀면은 어떤 죄수는 이게 또 축 늘어져가지고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중간쯤에 이 여기 가랑지 사이에 받침대를 댄 것도 있어요. 받침대. 호의를 된 거예요? 어? 그건 좀 그건 호의지. 왜냐면 이게 밑에 처지니까. 처지지 말라고. 그리고 찢어지고 떨어지니까. 왜냐면 전시해놔야 되는데. 전시용이라니까 죄수에 대한 전시용. 네. 그리고 이제 그 몬트리올 예수라고 옛날 그 재밌는 영화인데 옛날에 제가 잘 봤던 몬트리올 예수에 보면은 그 십자가형에 대한 연구라는 장면이 나오거든. 거기 여러 가지 그림도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의자에 앉은 식으로 이렇게 매달린 것도 있어요. 의자를 받침대 해주는 건 네네. 정말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가 있고 다양하게 매달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제 아까 말한 새가 와서 쪼죠. 언제 죽나 해가지고 막 눈 파고 그리고 밑에서 들깨들이 와서 달려서 막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높이 다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들깨들이 와서 쪼먹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 달리는 그게 건가요? 확 뛰지. 아, 높이 달아도. 그래요. 예,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그거는 보기도 싫은 거죠. 예. 그거를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하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저렇게 죽는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야, 한 인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게 정말 뭐라 해야 되나, 감정이입을 해봐야 되는데, 연민을 가지고. 그게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파트너사, 저 회사 다닐 때 파트너사 이제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이 있었어요.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여직원이었는데 어제도 봤거든요. 갑자기 오늘 사망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결혼 아이고. 날짜까지 잡아놓고 이제 그런 아가, 그런 거 오, 되게 놀랐어요. 놀라죠. 진짜 어제까지도 그냥 하하호호하면서 뭐 네. 얘기하고 잘 지내냐, 결혼 준비 잘해 가고 있냐 아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제 친하게 지냈던 파트너사이긴 네. 했지만 그런 여직원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이제 사고사나 자연사나 이런 것도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었던 분이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잡혀서 로마에 채찍질 당하고, 그 말한 채찍 끝에 쇠뭉댕이 달려 있는 그걸로, 그리고 페티블럼 그거를 들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물론 그 힘도 조차 없어가지고 하도 맞아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어주긴 했지만 거기서 못 박혀가지고 들어 올려졌을 때, 이제 근데 이때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12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드디어 마가가 쓰는 거죠, 나중에.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놓고 다시 아까 이제 여러분 저와 읽은 거를 다시 봅시다, 이제. 네. 십자가형이 그런 거라는 걸 알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엄청난 역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33절부터 다시.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거 황당하죠, 이것도. 그렇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가장 밝은 대낮입니다. 네. 근데 이때가 어두워져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여기 벌써 대낮의 어둠이라니. 이게 자체가 역설이에요. 한 대낮에 어두워졌잖아요. 네.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성서 전체 내에서 그거는 바로 당시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서의 10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하나 있죠? 어둠 재앙. 어둠. 그렇지, 흑암의 재앙 있잖아요. 옛날 성경 네네. 번역으로 흑암의 재앙. 이건 어둠이라 그러면 별 느낌이 안 와요. 아, 흑암의 재앙이라고 해야 네. 완전히, 그죠? 네. 그렇죠? 그거 찾아볼까요? 한번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일이잖아요. 네. 여기 3시간인데 이런 거 사실 되게 재밌는 거죠. 요즘은 하나만 찾았지만 예언자들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이런 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때 말했던 묵시종말론, 천체가 빛을 잃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세상은 망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대낮에 3시간 동안 어두워졌을까? 또 이제 네. 창조과학책 또 하는 사람들 막 이런 거 진짜 아닐까. 찾아보겠지. 이때 6월절 근처잖아요. 네. 6월절 근처에는 6월절 때는 보름달이 떠요. 아. 보름달에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27년부터 30년 그 사이를 다 뒤져봐도 이게 없어요. 3시간이나 어두워졌으면은 기록이 분명히 어딘가 네. 전 세계에 얻은 대제국의 기록에 남을 텐데 기록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학적 사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 찾고 남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그러니까 종교적 상징이란 말이죠. 네.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시간은 가장 밝은 대낮 또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렇지, 영화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네. 온 우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애도한다. 이런 문화적 상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전통에서 갑자기 대낮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통치자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지금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심판하는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 아,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 역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네. 여기는 지금 이미 번역이 돼서 3시, 네. 12시부터 3시라고 되어 있지만 네네. 원래 성경에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제 6시부터 9시라고 되어 있거든. 네. 그러니까 6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9시가 되자 이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고대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다 무슨 로마 글자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그 글자가 어떤 숫자를 상징하고 동시에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떤 뜻을 담아요. 얘네들은 꼭.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666 이런 거 네네. 제가 로마의 그 네로의 이름이라 그랬죠. 네네. 그런 식으로 뜻을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 완전수인데 7에 못 미친 숫자나. 예. 그리고 12지파의 반이거든. 네. 반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불행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아. 6은. 이완성. 네, 미완성이고 12의 반이고 또 666은 그 사탄에 표현하는 말이고 뭔가 그런 불행한 숫자이고 9는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 대단히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플라톤 같은 경우 그래서 99, 81, 81살에 죽어요. 그런 걸 막 명시해. 예, 그리고 뭐 랍비 엘리에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제 9번째 왕이 메시아가 될 거다 하고 구론을 말해요. 그 메시아가 다스릴 때는 세상은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끝까지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시간부터 이제 3시간 동안 어둠이 있다가 딱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어.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이거든. 뭔가 마가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죽으면 안 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말했잖아. 다 지난번에 말한 거랑 비슷해. 다 이루었다랑 비슷한 거예요. 역설이 네. 있는 거예요. 계속 역설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예. 역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네. 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3시에 이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네. 37절 보면 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질러요. 네. 이건 또 뭔가? 그냥 큰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다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네. 비명 큰 아니에요? 소리를 그러니까. 지를 수가 없어요. 자, 아, 이게 여러분이 아까 이거 또 자세히 호흡어려웠기 읽어야 돼. 때문에. 이런 거를 그래서 네네. 몇 시에 십자가 달렸죠? 기억나나요? 지난번에 했어요. 지난번에 그거 읽어드려야 되나? 지난번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15장 25절. 아침 네. 9시. 그렇지. 아침 9시에 달렸어요. 지금 오후 3시예요. 몇 시간 달려있죠? 6시간. 자, 6시간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큰 소리 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악에 받쳐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안 달려봤으니까 예. 지를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냥 그 아까 호흡 산독증에 빠지고 막 거짓 환상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고 다 시들어가요. 그냥 보통은 다 정신을 잃어요. 예,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가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왜냐? 마가복음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1장 3절.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고대인들의 글 쓰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초에. 예, 읽어보세요. 1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이거예요? 이거라서 그렇죠. 큰 소리라는 걸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수미상관. 아, 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마치는가?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고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건 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거든. 네. 거기에 이제 그 길을 연 게 세례 요한이었고 네.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그걸 완성하는 거죠. 근데 큰 소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시작의 큰 소리고 여기는 죽음의 큰 소리면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동안 많이 우리가 헷갈렸던 게 이거 네.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왔기 때문에 네. 그 말을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 학자는. 큰 소리가 뭔가 하고 또 마지막에도 큰 소리를 했는데 그건 뭔지 몰라. 사실은. 네. 큰 어쨌든 소리. 마가는 그냥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지를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대다수의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바로
그냥 네. 자 아까 말한 대로 못 박았지, 피 빠져나가지, 네네. 호흡 계속 질식하지, 가빠지. 그렇죠. 6시간 지난 다음에 신음 소리 몰라도 큰 소리 나올 수 없겠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소리로서의 역할, 아, 그 이제 이 마가의 고도의 네. 어쨌든 그런 상징인데 결국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잖아. 네. 마가에서 계속. 여러분이 마가복음서에 있을 때 소리로만 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만약에 뭔가가 있었으면 무슨 상징 그러면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리만 지르셨다. 네, 소리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유추해야 되죠. 그 유추한 게 바로 1장인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서 있었다 외치는 소리. 하는 걸로. 예,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마가는 예수님은 뭔가 그 하나님의 소리로서 네. 광야에서 맨 처음에 들렸던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이어서 계속된 소리로서 네. 끝까지 할 일을 하셨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엘리 엘리 여기 이제 엘로이 엘로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는 마태는 엘리 엘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더 아람어 네. 예수님의 본토 말에 가까워요.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셨어. 그랬더니 번역했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십니까 뭐 이런 건데 네. 번역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청중이 있었다는 거고 그죠? 아, 네. 이 공동체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예, 엘리야를 네. 부르고 있어. 그죠? 일레를 네. 부르고 있어 이러고. 엘리야를 왜 부르고 있냐? 이게 이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네. 하늘에 가셨기 승천을. 때문에 네. 엘리야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희망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와서 돕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예수님 말을 듣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유명한 또 마가의 오해와 무지의 모티프가 또 나오죠. 제자들은 계속 모르잖아, 뭐. 네.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야, 그럼 저 진짜 엘리야가 오나 보자 그러고 예수가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좀 뒤로 연기하기 위해서 식초. 이렇게 그래서 갖다가 갖다 그렇지. 주는 거예요. 주름을 좀 연장시키고 놀리려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뭐 아람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은 유대 사람들은 이 같은 아람어를 쓰는 유대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갖다 해준 거죠. 못 알아들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거기 있는 하고서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잘 못 알아듣고 야 엘리야 부르나 보다 저거 엘리야 니네들 뭐 모르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말하는 데는 엘리야인가 뭐 이 네, 때문에 그러면서 그럼 그 엘리야가 진짜 오나 보자 이러고 가서 그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거죠. 놀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네, 실제로. 그거는 근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 부르는 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가 바로 시편 22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네. 자 시편 22편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 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거기까지 일단 어때요? 어머, 완전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걸 읽으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야. 누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떠오르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쩌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이야기가 이 시편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지금 여기 엘리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또는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너무 뭐랄까요? 정말 최고로 최악 아니에요? 네. 최고로 최악이란 말이 참 최고로 최악이다. 그런데 자 제자들 다 도망갔지? 그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가족들 없지? 네. 근데 누구마저 버려요? 하나님마저 버렸다. 최고로 최악이지 정말 최악이야 최악. 극도로 최악. 극도로 최악이죠. 네. 극도의 최악인 장면 정말 하나님의 부재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 십자가형은 그거 다 옷을 다 벗긴 다음에 하거든요. 옷을 안 입혀요. 원래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고통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 지금 얼마나 절절히 네.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뭡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이렇다 네. 하고 전반부는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 바로 내가 딱 멈춘 그 다음 21절 그 후반부 보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막 찬양 감사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의인들이 받는 고난으로 이해합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에서는 언제나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고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누군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그거를 뭐로 통해 보여주고 싶었냐면 시편 22편으로. 예수님이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 네. 부른 것만 가지고는 물론 최고로 극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네. 보여주지만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찬양하고 결국 인정받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십자가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다시 봅시다. 그렇게 그걸 하고 사람들은 오해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숨 쉬셨죠.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정말 이게 끝내줍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자, 이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뭐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네. 어느 성전 무슨 휘장이죠 이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지성소 들어가는. 어, 휘장. 예루살렘에서 성전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성전 뜰과 성소로 들어갈 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밖에 휘장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날 용키푸른 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긴 대제사장밖에 못 봐요. 둘 중에 어느 게 찢어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러나 모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둘 다 찢어졌다라고 아, 둘 중에 어느 게 찢어도 상관없는 거지. 네. 자, 찢어졌다. 이게 엄청난 상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르는 거룩함과 더러운 거, 정결함과 부정한 거를 가르는 모든 거를 없애는 거죠. 예수님이. 끝내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두 번째는 찢어졌다는 말을 통해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찢어졌다는 표현은 이것도 다 묵시종말의 표현인데 망한 걸 뜻하거든. 아, 망한 걸 뜻해요.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찢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찢어져요. 세례 받을 때요. 하늘이 네. 물도 찢어지고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내려오고 네. 물도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아래 위로 탁 잘 맞거든. 쌍이.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하늘 거룩함의 상징을 찢고 하나님이 내려오고 예수님은 밑에 물의 상징을 찢고 위로 올라가시지. 그래서 만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경계가 다 찢어지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고백하느냐.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왜요? 와, 이거 엄청나죠.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지. 자, 이제 그래요. 이건 이상하지? 네.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지. 갖고 왜 이걸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 네. 좀 이해는 안 되죠. 바로 계속 말하잖아요.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 진짜 메시아는 타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 메시아가 아니다. 그게 마가의 핵심인데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데 백부장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마가의 신학적 의도죠. 아, 그렇죠. 자, 너무 재밌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사자가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성경에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일단 1장 1절에 나와요. 그 유명한,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네. 그거 책 제목 같거든, 정말. 그 만약에 책 제목이면 너무 재밌어요. 물론 책은 아니지만. 네네. 여기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일단 책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로마 황제니까. 네. 원래는 당시에. 네네. 그죠? 메시아도 로마 황제야 되고. 그래서 로마 황제와 관련된 것이 복음이지. 어떻게 예수가, 그럼 예수 누군가? 하고 이제 열어보는 거죠. 읽어보는 거 마가복음에서 이제 읽어요. 읽으면 이 아들이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 듣느냐 하면 세례 받을 때예요. 독자는 처음 읽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만 들어요. 너는이라고 말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들이야. 귀신들. 네. 그 귀신들이 나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인 거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엄청나게 꾸짖어요. 에피티마오. 막 꾸짖으면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부터 인정받은 소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변모산 사건에서.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때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자,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복음에 시작돼서 기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만 들어요. 죽으러 갈 때 제자들, 측근들이 들어요. 네. 진짜 죽으니까 백부장이 고백해. 예수님을 죽이는 당사자들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 그것도 예수를 죽이는 세력의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나? 저희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알아. 응?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그러니까는 그걸 백부장이 고백한 거다. 그거를 왜 백부장이 하느냐? 그리고 왜 이때 하느냐? 진짜 예수님, 진짜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다. 네? 그 말했잖아요, 계속. 계속. 그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네, 인정하고 싶지가 내 마음 않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마가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마가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국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어디에 퍼지겠어요? 로마 전역에 로마에? 퍼지겠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고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내부에서 이제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메시아상을 깨부시면서 등장하는 거죠. 기존 로마 황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완전 다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근데 이때 과연 로마 백부장이 뭘 들었길래 이랬나? 그게 궁금해요. 그게 큰 소리였을 건데 그 내용은 역시 마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진짜 그리고 핵심을 사실은 보여주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서를 다 읽은 독자는 알지. 예수님이 그 살아왔잖아.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진짜 메시아다. 이해 안 그런 되죠? 말을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지금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남아있나? 여자 셋이 남아있어요. 네. 누구죠? 읽어보세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네, 그래요. 살로메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네. 그런데 가장 익숙한 이름이야. 뭐 한국의 영희, 네네. 뭐 영숙 이런 여자 이름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살로메는 가장 익숙한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여기 누가 있어야 되지? 제자들 제자들. 특별히 셋이 있어야겠지. 그렇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 네. 같이 예수님하고 올라가서 변모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없고 여자 셋이 있어요. 음, 이것도 충격이지. 그렇죠. 누가 진짜 제자인가? 여기 여자들. 여자들 진짜 제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여자들에 대해 설명이 있어. 네. 뭐라고 말하죠?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섬기던 여자였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칠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기러 왔으며 인자가 온 목적. 그걸 누가 지금 하고 있죠? 여자들. 여자들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여자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게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열병 걸려 있는데 앞에서 기억나시죠? 네네. 그 일어났더니 시중 들었다 이렇게 네네. 그게 똑같은 단어야. 근데 거기는 시중 들었다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섬기고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러고 끝까지 나중에 섬기는 게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마가가 이게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지금 맞잖아요. 여기서도 소리, 여기서도 소리, 여기서도 섬기고 여기서 섬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지금. 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가는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예수님은 의인의 고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온전히 당하신 분이었고, 그러나 그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는데,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뭘 알게 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거거든. 역설이네요. 진짜로. 예, 완전 역설이죠. 그러네요. 예, 여기 다 그래서 대낮에 어둡고요. 그다음에 절규하지만 희망이 있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오해하지만 백부장은 깨달아요. 네. 그죠? 그리고 파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찢어지면서 파괴되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역설적인 거예요. 두 개 그러네요. 다른 게 엮여져, 계속. 네. 그러면서 진짜 제자의 길이 뭐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끝이 나는 거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휘장, 네네. 담은 무너지는 거고 경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하나님을 고백했는 줄 알았느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적국의 네. 장교가 고백해서 이제 앞으로 로마가 바뀔 거다. 결국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있던 분들은 누군가? 그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아, 행하는 섬기던 여인들이었다.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리를 탐한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 참 이게 재밌는데 마태에서는 살로메 대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엔 4명이 나와요. 이게 또 이상한데 하여튼 요한복음에 4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모가 나와. 이모. 예수님의 이모. 그래서 이제 그 살로메가 혹시 세례 요한의 엄마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 또는 마태에 따르면 이게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지만 그건 모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작은 요새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읽어보세요. 6장 3절이요? 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네, 야고보와 요셉과 뭐라고? 유다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게 시몬의 형이 예수라는 거죠. 네. 그 예수님 동생들이 4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야고보와 요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오역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헬라어로 요새예요. 요새. 정확하게 요새거든. 근데 왜 이거 다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 한국 학자들이. 그래서 야고보와 요새라는 그 딱 말이 나오는 그 부분은 여기와 거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엄마라고 봐야 돼요. 아, 네. 예, 이거는 자 이제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 둘씩 다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안으로 미쳤다고 하는 제자들도 들어오고요. 아니 미쳤다고 하는 가족들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죠. 네. 네.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장교가 들어오죠. 네.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인데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다음에 볼 거지만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은 네, 네.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너무 재밌죠. 예수님을 죽이고 오해하고 다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다 개신교로 들어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다 다시 들어오죠. 네. 마가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제 막 많이 알겠죠. 예, 이런 엄청난 드라마를 통해서 결국 개신교는 이제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정결법. 네.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하늘의 상징이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어느 곳이나 하늘이라는 거. 어느 곳이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꼭 교회만 가야 만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예,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유대 선민주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궁극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는 이방인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궁극적인 신앙 고백을 한 이방인의 목소리에 나온 메시아 고백은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대성물로 내어주는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3번이나 예고하면서 나는 내어줄 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끝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완수하셨다. 이게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태초의 그 소리를 예수님은 온몸으로 삶과 죽음으로 하늘의 소리로서 살아내신 분이다. 이 얘기를 마가가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얘기를 통해. 이렇게 그려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른 마태는 어떻게 누가는 그려내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네, 보면 더 재밌겠네요. 예, 여기에 지금 단순히 대속죄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네. 자, 그거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서 엄청 나옵니다. 내가 그것도 할 대속죄는 거예요. 바울셋.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걸 읽어야 네. 또 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또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 그런 아주 소수 네, 소수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만 알아왔는데 네. 그렇지는 않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그래도 있으세요? 한 마디씩만 잘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짧게, 네. 짧게 앞을 한 자르든 뒤를 네. 자르든 자를 예정입니다. 네.
앞에 오늘 많이 얘기했으니까 앞에 좀 자르고 예. 네. 좀만. 계속 혼란이 오는 이유가 예수가 신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신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시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배제하고 그냥 인간 예수,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그가 했던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내 지금 신앙과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이게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그거는 뭐 그럴 좋아요. 수 있죠.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는 제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네. 수도사님 좋아요. 마가는 진정한 페미니스트인가? 이거 페미니스트들이 네. 꼭 봐야 될 어허. 구절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는 그러네요. 이제 물론 뭐 오늘날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비판적 입장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 한문 공부할 때 그 1년 선배하고 마가복음을 같이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서당에서 내가 이제 그 형은 당나라 시 알려주고 나는 마가복음 알려줬는데 네. 다 읽고 나서 내가 물었어요. 어때? 읽어보니까 공자랑 뭐 많이 다른 것 같아? 첫 마디가 여자가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딱 첫 마디 하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논어에는 잘 안 나오거든. 여자는 주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딱 2번 등장하는데 부정적 맥락에서 등장해요. 그런데 마가에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향림교에서 목회할 때 설교할 때 마가복음서 저자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그건 과도한 추측인데 과도한 겁니다. 절대 그럴 얘기 거의 없는데 다음에 마가복음서 소설을 내가 쓰겠다. 여인 마르카 그렇게 이제 할 거이긴 한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 정말 교리 정통 신학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2000년 넘게 2000년 넘는 건 아니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인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사실은 인간 예수는 거의 지워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참 중세 때는 신은 고난당할 수 없거든요. 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나?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신을 말하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래 고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그건 또 이단이에요. 그럼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참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참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 가능성이 지금 이제 한 200년 동안 신약성서 연구가 되면서 역사 예수 연구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예수를 숭배만 하지 예수를 따르질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제자인데 성서는 내내 제자도를 말합니다. 제자도. 제자는 뭐냐면 스승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1800년 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오면서 하나님이니까 따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나? 안 따라도 돼, 또 심지어. 따른다는 건 교만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숭배만 해왔어요. 구원을 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또 더 잘못된 방식으로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옛날에 한때 1000만 명도 되고 그랬는데 1000만 명이 되면 무슨 소용이야? 뭐가 바뀌어 세상이? 아무도 안 따르는데. 하나님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해주긴 이상하잖아요. 하여튼간. 그러니까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떤 상황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더 깊게 살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깊게 살피면은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게 돼요. 거기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셔서 인간 내려왔다는 것이란 고백이 나온 거는 인간을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 인간을 만난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죠 내려왔다라고 말한 거지. 원래 하나님을 생각했던 분이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아직 인간 예수를 못 만났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못 만나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네. 2000년의 강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니 지금 십자가형 없잖아요. 지금 그 말하는 스카페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 시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더 이제 커요. 성경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속 그 시대 배경을 통해서 읽을 때 네. 그때 예수님 마음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한테 다가오고 그런 게 충분히 녹아날 때 오늘날 시대와 견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길어지지만 요건 하나 더 합시다. 앞에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결국 힘 있는 놈이 강자가 높은 자리 차지하거든. 사회적 권력을 가져요. 그러면 결국 힘 있는 놈이야. 결국은 싸워서 옛날에 싸워야 되는 거죠. 무기도 없고 뭐 이런 때 그러면 그게 원시적인 그런 시대에 가장 센 놈이 자기 주변에서 장군들 데리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할 때 그거를 단시간에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놈을 어떻게든 더 큰 힘. 더 큰 힘 말고 그러니까 더 큰 힘, 더 큰 힘이 있으면 당연히 그놈이 되겠지. 약자로서 말하는 거죠. 하나는 정말 눈치를 잘 봐가지고 잘 해가지고 최고 위에까지 술 관원, 음식 관원, 빵 만드는 사람이 돼서 독약을 타는 거지. 그치. 그럼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그거는 고난도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일거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돌팔매예요. 돌팔매 기술을 엄청 훈련하는 거야. 인간은 지금 야구도 하지, 우리 축구도 하지, 엄청 잘하는 요즘에 올림픽처럼 이거를 근육을 써가지고 돌팔매를 멀리서 던질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갈 때 멀리서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한 번에 맞춰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일거에 무너집니다. 그게 인류 진화의 역사인데 거기에 이야기가 뭐죠? 다윗과 골리앗이야 바로.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거기 블레셋 족속 그죠? 골리앗 거기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종족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그 팀을 일거에 무너뜨릴 방법은 돌팔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했어요. 왜 하필이면 골리앗을 쏴서 죽이는데 그렇게 죽이냔 말이에요. 돌팔매로. 응? 다른 걸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네.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네. 다윗은 힘도 셌고 잘했으니까 그건 돌팔매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오늘날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돌팔매는 뭔지 알아요? 험담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뉴스를 가진 인간이 나쁘게 사용하면은 어떤 권력도 일거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그럼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돌팔매를 가지고 있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바른 언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언론. 또 나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막 했잖아요. 아니, 모든 독재 정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실제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읽고 다시 그걸 내 것으로 삼아서 오늘날 시대에 적용해야 된다. 네. 길었습니다. 네, 오늘도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2시간씩만 하게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큰일 네. 났네요. 자, 이제 하여튼 앞에 부분 자른 것 좀 잘라서 잘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함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서가 기억하고 또 기록하면서 전해주고 싶었던 그 신앙 고백들을 오늘 우리가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모든 담장을 허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한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또 교만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인간으로서 늘 진정한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인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